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네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맥주절에 감사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예비되어진 복이 하늘에서부터 이루어지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여러분의 현실에 은혜와 복으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맥주절 뭐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맥주절이 아니고 맥추절입니다. 그러니까 맥추절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히브리어로 연무 하비쿠림, 첫 열매의 날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결코 작지 않죠. 우리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특히 맥주감사절은 한 해의 상반기 동안 내 가정, 내 자녀, 내 인생, 또 내 영혼, 모든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에 하나님이 돌보시고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 주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특히 첫 열매를 주신 first fruit입니다.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한 6개월 오래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죠. 좋은 일도 있었을 것이고 속 썩고 정말 마음이 안 좋은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힘듦과 아픔과 어려움들이 나나 내 가정이나 우리 자녀들을 주저앉히고 망가뜨리게 할 수는 없는 거죠. 모든 일 힘듦 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것은 원망과 불평입니다. 아빠는 왜 그래? 엄마는 왜 그래? 부모는 또 자식에게 야 너는 왜 그러냐? 이런 너 왜 그래? 너 왜 그래? 이런 일들을 계속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희미해져 가는 것이 감사고, 그 감사가 희미해져 가면서 우리는 현실의 그 힘듦과 어려움에 어느 순간 꽉 사로잡혀 버리게 되죠. 현실의 모든 힘듦, 마음의 아픔, 이런 것들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감사의 힘입니다. 랜돌프 프라데릭 포시라고 하는 그 미국 카네기 멜론 대학의 컴퓨터 공학과 교수거든요. 이 사람 47살에 죽었어요. 말기 췌장암을 진단받고 학생들에게 마지막 강의를 섰는데요. 학생들이 너무나 웃고 너무나 밝고 아주 유익하고 즐거운 그런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 쭉 강의를 하면서 자신의 췌장암 그 말기의 그 사진도 이렇게 울트라사운드에서 한 것도 다 엑스레이 찍은 거랑 다 보여주고, 그러면서도 이 사람이 곧 죽을 사람인데 이렇게 밝을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 자리에 모인 그 학생들이 많은 도전을 받았고, 이게 또 생중계되고 유튜브로도 방송이 되면서 사람들에게 엄청난 도전과 선한 반응을 끼쳤습니다. 이 랜돌프 프라데릭 포시 교수가 한 강의 가운데 여러 얘기들이 많지만은 중요한 거 2가지를 하면은 가장 좋은 금은 쓰레기 밑바닥에 있다.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고 이 쓰레기 같은, 더 이상은 손 빼고 싶지 않고 더 파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쓰레기 밑바닥에 금이 있다. 절대 포기하지 마라. 희망을 잃지 마라. 이 얘기를 하면서 그가 끝으로 얘기한 것이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마라.
감사하는 마음을 잃으면은 모든 것이 그때부터 원망과 불평, 그리고 그 속에서 그 노예로 붙잡혀 살게 된다는 거죠. 서양 격언에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는 우리가 받은 축복을 세어보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이 있지 않을까요? 받은 복을 세어보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삶을 더욱더 긍정적이고 힘있게 살아가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받은 그 사랑과 보살핌과 부모의 축복들을 세알려 볼 수 있을까요?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을 겁니다. 그 많은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부모의 보살핌과 희생과 섬김, 이것 때문에 지금 내 모습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어떤 감사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것을 마음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사를 생각하지 않으므로 결국은 우리에게서 감사가 없어지는 거죠. 몇 번 얘기하고 여러분도 일반적으로 잘 아는 거죠. 영어의 think와 thank 같은 어원입니다.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고 생각하지 않으면 감사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다 지나가는 것이니까 잊어버리는 거죠. 제가 여기 와서 뉴질랜드에 살면서 이 나라 애들이나 어른들이나 이 사람들은 자그마한 것에도 감사하다는 말을 합니다. 자식도 부모한테 감사하다. 아무리 작은 것도. 어떤 애가 이렇게 근데 뭘 앞에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조그마하니까 못 보잖아요. 아빠가 이렇게 해서 목말을 태워갖고 이렇게 보여주면서 애를 이렇게 보고 해피? 그러니까 해피하다고 하면서 아빠 고맙다고 땡큐라는 말을 꼭 합니다. 아무리 작은 것도. 감사는 큰 것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가 시작되더라고요. 나름 살아보니까 세상에 당연하게 주어지는 건 없습니다. 다 감사덩어리인 거죠. 감사하면 모든 것이 귀하고 다 소중하게 보이게 됩니다. 교회는 오늘 맥주 감사절로 지키는데요. 맥주는 볼이나 밀을 농사에서 수확한 거잖아요. 우리 뭐 농사도 안 짓는데 꼭 맥주 감사절 지킬 필요가 있을까? 하나님 지키라고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일은 맥주절을 지켜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4장 22절 23절 보니까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말에는 수장절은 추수감사절을 말하는 거예요. 추수해서 저장하는 절기거든요.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지켜라 감사절을. 그러면서 남자들은 매년 3번씩 하나님 앞에 보여라. 반드시. 첫째는 3번이 뭐냐? 6월절.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430년 동안 노예로 살던 것에서 해방되고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또 두 번째는 맥주절입니다. 맥주절은 첫 열매를 수확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거든요. 맥주절이 6월절로부터 7주가 지나서 77이 49,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이 50일째 되는 날이 맥주절입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를 구원받은 것에서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첫 열매, 그것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거죠. 이게 신약적인 그 의미로는요, 이 맥주절이 오순절 날입니다. 오순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시기까지 50일입니다. 오순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절은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날,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은 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맥주절이. 그리고 고린도서의 15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 first fruit이라고 그러잖아요.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맥주절은 그런 성령의 강림과 예수의 부활을 우리에게 생각하는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 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교회가 시작된 거잖아요. 성령이 오시면서 감사하라는 거죠. 그럼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되는 게 뭐냐? 초막절.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살았거든요. 광야 40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가 없었으면 살아남지 못했죠. 그 초막절은 광야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거기서 조상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속에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 40년을 살았던 그것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절기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을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그런 절기인 거죠.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은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와 복들이 있습니다. 이따 나중에 그 얘기를 쭉 할 겁니다. 영국에 매추엔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성경 주석가라고도 유명합니다. 그 목사님들은 이 매추엔이 주석들을 가지기를 원하죠. 저도 몇 년 전에 이제 매추엔 주석을 구입하게 됐는데, 이 매추엔이 목사님이 아주 감사와 불평에 대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는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 어떤 일이든지 감사하면 플러스의 축복이 주어지고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빼기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없어진다. 이게 감사와 원망과 불평이 가지고 있는 그 원리라는 거죠. 영적 빈익빈 부익배 원리가 여기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플러스를 해주십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있는 것이 자꾸 마이너스가 스스로 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있던 것마저도 없어지게 되는 거죠. 이 매튜엔이 목사님이 실제로 한 번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분이 이 이야기가 어떻게 알려지냐면 그분의 일기책 속에 있었는데, 그 일기책 속에 그날 일을 하면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4가지 감사를 했는데, 첫째, 지금까지 한 번도 강도를 만난 적이 없게 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처음 강도 만났다고. 둘째 감사, 이게 지갑만 뺏겼지 생명은 빼앗기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감사, 다행히 지갑에 돈이 별로 많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네 번째 감사, 내가 강도당한 사람이지 강도가 아닌 것을 감사드립니다. 감사는 말이죠, 해석이기도 하지만 진짜 감사로 생각하고 감사로 해석하고 감사로 받아들이면 그래, 그것도 감사해, 그것도 감사해, 그래, 다 수긍이 되는 겁니다. 나 자신도, 남편도, 아내도, 내 자식도, 부모도, 친구도 다 감사로 풀어갈 수 있는 거죠. 감사하면 모든 게 감사하고, 아니면 상황과 형편에 따라 원망과 불평이 늘 툭툭 튀어나오게 됩니다. 감사절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니까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하나님이 거두게 하셨는데 수고는 사람이 했잖아요. 여러분, 수고할 수 있는 것도 감사 아닙니까? 내 돈 벌고 싶은데, 내 뭐 하고 싶은데 건강이 안 따라줘, 몸이 말을 안 들어, 못하는 겁니다. 내가 수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몸도 붙들어 주시는 것을 감사하는 거죠. 신명기 8장 18절에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내가 사업을 하고 또 내가 어떤 그 수익 낼 수 있는 일들을 해서 당연히 돈이 들어오는 거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다니고 있는 직장이 계속해서 자기 편이 될 것 같습니까? 사업하는 것이 항상 내 쪽으로만 이롭게 모든 물질이, 재물이 흐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직장도 다닐 수 있게 하시고 사업도 할 수 있게 하시고 어떤 일에 손을 대고 시작할 수 있는 마음도 갖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복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똑똑하고 뭘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경영해 주십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리고 직장 다녀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리고 사업해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리고 돈 버는 일들을 해라. 재물 얻을 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0장 35절에 보니까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해마다입니다. 해마다 첫 열매를 하나님의 전에 드리기로. 느헤미야는 개혁자입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단 52일 만에 재건한 위대한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개혁하면서 했던 것이 해마다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는 이 맥주절의 감사를 회복시킨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거두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제가 어떤 글에 보니까 임금님이 그 채식을 좋아하셔갖고 요리사를 시켜서 이제 채소로 요리를 했는데 너무나 맛있는 거예요. 잘 먹은 거예요. 아니 채소를 가지고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할 수 있는가? 요리사 상 주려고 이 요리 만든 사람 뭐라 그래라. 그랬더니 상을 주려고 저를 주실 게 아니고 사실 이 좋은 채소를 판 그 채소 가게 주인에게 상을 주셔야 맞습니다. 이 채소 가게 주인 오라고 그래라. 왔더니 채소 가게 주인한테 상을 주려고 그랬더니 채소 가게 주인이 아유 저는 판 것뿐이고요. 진짜 상 줄 분은 이거 잘 길러내신 그 농부에게 드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농부를 오라. 이제 농부가 왔어요. 아이고 임금님 저는 상 받을 게 못 됩니다. 왜냐하면 전 아주 작은 수고만 했을 뿐입니다. 제가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다 했는데 하나님이 때를 맞춰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하지 않았으면 이게 작물이 잘 될 리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다 돌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해야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농사하는 분이 아무리 잘해도 하늘이 돕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농장을 이제 몇 군데 다니기도 하고 이렇게 보면 아이고 사람이 하는 건 10%도 안 돼요. 하늘이 90% 이상을 해줘야죠. 아무리 씨 잘 뿌려봐야 뭐합니까? 때 맞춰 비 와줘야 되고 햇빛 바람 불고. 여러분이 수고한 모든 것에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햇빛과 비와 바람을 주셔서 오늘 올 한 해 상반기가 여기까지 오게 된 줄 믿으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맥주절 지켜야 되냐? 신명기 16장 10절에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우리가 나한테 잘하는 사람, 내가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교제하기도 하고 차를 나누기도 하고 식사 음식 같이 나누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선물도 하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잘해주신 분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고마운 분입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맥주감사절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 겁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게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이게 그냥 거저 나한테 주어진 게 아니야.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해. 그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믿으면 말씀대로 복 받은 대로 힘껏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면 그것이 감사절의 감사이죠. 이 맥주절을 감사절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오늘 출애굽기 34장 24절에 나왔습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네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그다음 초막절, 이런 절기를 지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너의 대적을 내가 쫓아내 준다. 두 번째, 너의 지경을 이 테리토리를 넓혀준다고. 그게 실제적인 땅이든 물질이든 내가 꿈꾸고 확장하고자 하는 어떤 것이든 넓혀주신다고. 세 번째는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게 해주겠다. 이게 첫 열매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잠언 3장 9절과 10절에 보니까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가득히 채워주시는 축복과 늘 새로운 것이 넘쳐나는 복을 주십니다. 날마다 쫓기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나를 쫓는 것을 하나님이 쫓아내 주시고 내가 더 넓어지고 나아지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 주시고 내 것 탐내는 자들이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 가정, 자녀, 우리의 물질,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영혼, 우리의 인생을 탐낼 때 탐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그게 내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그랄 사람들이 와서 야, 그거 우리 거야 하고 이삭을 쫓아냈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이삭이 쫓겨납니다. 나중에는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이삭이 다시 파서 또 우물을 얻었는데 이것도 뺏기고 저것도 뺏기고 나중에는 이삭이 또 우물을 팠는데 또 우물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 당시 그렇게 물을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오늘날처럼 뭐 수맥을 찾는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삭은 파는 족족 우물을 발견한 겁니다.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더 이상은 손 안 대죠. 이삭이 창대하고 강성해졌을 때에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와서 이삭 앞에 머리를 숙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면 원수라도 내 앞에 와서 머리를 숙이게 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하나님을 보호자로 삼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늘막 아래에서 안식을 누린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보호자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보호자이신 하나님의 그늘막 아래에서 여러분의 영혼과 가정과 자녀와 삶이 쉼을 얻고 안식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다 별일 없이 사는 것 같아도 내면적인 불안과 현실적인 어떤 일로 인한 불안들이 늘 우리를 쫓고 그것에 포위되어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자 되시는 사람은, 그걸 믿는 사람은 태풍 속에서도 평안함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요동치 않도록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4절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 나 하나님 여호와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히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네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맥주감사절 첫 열매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초실절의 절기를 지키는 사람은 이제부터 아멘 4번 하셔야 됩니다. 나를 침범하려는 어떤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쫓아내시는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경을 넓혀주시는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복을 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번째 맥주감사절을 지켜 이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름다운 하늘과 묘한 세상 주시고 많은 사랑 베풀어 우리 길러주시니
감사 찬송합니다. 눈과 귀를 밝히사 맘과 뜻이 합하고 신기하게 움직여 묘한 조화 이루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부모 자녀의 정과 형제 자매 우애와 친구들의 사랑을 나누도록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거룩한 손 가지고 봉사하는 교회가 순결함과 사랑을 나타내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함께 일어납니다. 주는 인류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땅의 평화 이루고 하늘 기쁨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며 여러분 상반기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올 한해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첫 열매가 무엇인지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첫 열매의 감사를 드리는 그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자의 복을 받게 해달라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가 우리의 마음속, 머릿속,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에 가득할 때 우리를 무너뜨리거나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이 일 저 일에 쫓깁니다. 날마다 쪼그라드는 것 같고 날마다 이런저런 불안이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맥주감사절에 예배를 드리며 맥주절에 감사를 드리는 저들 모두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첫 열매가 내게 소중한 것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에서 감사로 바뀌고 감사로 채워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쫓아오는 모든 것들을 주님이 쫓아내 주시옵소서.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어떤 것도 나의 땅을 탐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리며 맥주에 감사를 드리는 저들 모두 일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꿈꾸는 바가 헛되지 않고 이루어지도록 복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 은혜와 복 주심이 오늘 맥주 감사절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들 머리 위에, 가정, 자녀, 생업 위에, 고국 땅과 세계 각처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기도의 동역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